하나님, 거듭나길 원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새 생명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거듭남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보수하고 수리하고 고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새로운 성품, 정말 새로운 성품이죠.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이에요. 곧 거듭남, 중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소욕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악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갈 때 인생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겹칠 중자를 써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듭남, 중생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필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냥 내가 선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내 영혼을 은밀한 가운데 깊이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죄 사함 받고 나 이제 좀 괜찮게 살아갈 거야 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은밀하게 만져주심을 바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함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뭔가 프레스를 가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다지 지적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나에게 자꾸만 그의 삶을 교정해주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서 거듭나야 한다,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을 애쓰며 살아가라는 말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연인이라면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건 씨알도 안 먹힐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일단 이해도 못할 것이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마치 자신의 삶을 재단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썩을 만큼 썩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지점이 어디였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지만, 십계명이라는 것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규정짓고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클리어하게 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을 낸 출제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수능 시험 이제 출제하고 이제 소집되고 이 전후로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모든 교류를 다 차단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험을 출제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법적인 문제 없이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냈다라는 여러분 그런 족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면은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구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출제자의 의도도 모르고 중요한 부분을 자기 뜻대로 해서 자기는 이게 중요하대요. 그런데 막상 시험에는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인간의 죄악들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판단력은 타락했고 다 어그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그거 알고 계신 거죠. 그리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교리는 인간이, 죄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좋아하질 않아요. 내가 거듭나야,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겠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셨나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를 경험하고 대학 시절을 겪으면서 이 거듭남의 교리를 접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돌아보면 부패할 만큼 부패했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래요. 저 또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없이 살다 보면, 은혜가 없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내 자신이 잘 살고 있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육체를 탐하고 있고 세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당신의 영혼은 썩을 만큼 썩었군요. 당신은 거룩한 삶을 지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따라갈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당신 정말로 당신의 신앙이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애쓰지 않는 한 당신에겐 소망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육체에 속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이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죄가 각성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죄가 까발려졌을 때 자꾸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변명하고 싶은 것이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상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럽니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잘합니까? 내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라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욕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의 서두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처음 도입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게 그냥 미사의 어구가 아니라 멋있으라고 그냥 딱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철학적인 멘트가 아니라 처절한 내 영혼의 울부짖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나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까지는 은혜가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그냥 불편한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까발려지는 것이. 그리고 내 자신이 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듣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육에 속한 사람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 참 비극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원죄와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이고 올바른 추론 능력, 제대로 생각이라는 걸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정신 차리고 생각하려고 하죠.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가장 청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거듭남이 없잖아요. 거듭남이 없으면 경건을 추구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경건을 추구하고 싶지도 않고, 거룩을 애쓰고 싶지도 않고, 거룩을 애쓸 뿐이지 거룩을 애씀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왜 애써야 돼? 왜 십계명을 지켜야 돼? 이런 논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것이죠. 마치 수레바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를 돌릴 때 우리가 윤활유를 치지 않으면 그것이 과부하가 걸리고 과열이 되지 않습니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동차도 엔진 오일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갈아주지 않으면 차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활유가, 오일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그렇게 돌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억지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활유가 없이 엔진을 돌리다 보면 결국 화재가 나게 되고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엔진을 돌려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나 힘들죠. 그런 경험치들이 쌓여지다 보니까 경건을 추구해? 그거 추구해서 뭐 할래? 나에게 얻어지는 거 별로 없더라. 거룩을 애써? 왜 애써야 돼? 나 힘들어. 나 좀 그냥 그만두고 싶어. 이런 생각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이 문턱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못 넘어선다니까요. 거듭나셔야 돼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아. 그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대단한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난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부정이에요. 눌러서 꿈틀거려서 욱하는 거 없다는 겁니다. 완전 난 죽은 거예요. 낮은 자처럼 엎드러진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점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 절밖에는 되지 않지만 젊은 관원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는 자신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의 선하심을 따라 나왔겠죠. 그리고 예수 선생님을 만나서 더 나은 자기 자신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수정하고 보완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좀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 찾아 나온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찾아 나오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탑재하고 이런 경건의 모습들을 내가 내 안에 녹여놔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 똑같아요. 이 부자 청년이 했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행위를 수행하고 어떤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보완해 나가기만 하면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또 동일한 구절을 찾아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더 탑재해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것이죠. 한밤중에 찾아온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정도도 아니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호남 지역의 선교의 교두부가 되었던 군산과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100년 전에 이미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 성경이 처음 도래되었던 이제 마량진, 포구 이 모든 데를 좀 이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 저도 요즘에 계속 관심 있게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님들, 뭐 아펜젤러 목사님이나 언더우드 목사님, 특별히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교 목사님으로 세문안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연세대학을 세우시고 또 수많은 의료 사역들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발자취들을 수년 전에 한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믿기지 않는 공영방송 KBS인가에서 그 언더우드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방송한 적이 있어서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서양인의 젊은 청년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를 어떻게 도왔으며 고종 황제가 가장 신임하고, 그래서 나중에 명성황후의 사건이 있고 나서 진짜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고종 황제가 뭐 누가 독사를 할 줄 모르니까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식사를 했던 것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싸운 도시락으로만 식사를 할 정도로 언더우드 목사님을 신뢰했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한 나라에 망해가는 왕이지 않습니까? 왕인데 일본의 군대 안에 gat혀있는 왕,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면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진짜 처절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죠. 레이놀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산 지역에 들어왔던 7명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정킨이나 다른 분들, 우리가 드루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레이놀즈 같은 경우는 1910년에 우리나라 성경을 완역하신 분이세요.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완역해서 성경 전서를 펴낸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의료 선교사세요.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셨고 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축구, 야구, 테니스에 굉장한 소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에 굉장한 은사가 많아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불어, 그리고 중국어까지도, 그래서 성경 번역에 전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또 수많은 자기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당시에 이 유니온 신학교 출신인 7명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조선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 이유는 더 간단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안식년 때 미국에 들어가셔서, 자기 나라니까 미국에 들어가셔서 이제 연세대학을 세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뭐 일종의 그런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기부가 필요해야 됐거든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강연 중에 이 유니온 신학교의 7명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죠. 뭐 그때 정킨 선교사님도 원래 브라질로 선교를 나가려고 했었고요. 다 각자의 선교지를 정하고 있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조선은 지금 들어가면 목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때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뭐 수많은 박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충청도, 전라도 지역, 그 나라에 충청도, 전라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우리 선교사들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복음에 완전히 피폐한 지역이다. 그 영혼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조선을 품고 충청도, 전라도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평범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평범한 메시지를 듣고 이 7명의 유니온대학 신학원 출신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조선 땅으로 가기를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장로교 선교부에 요청하게 되죠. 우리를 조선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남장로교 선교회가 이것을 리젝트했어요. 그 땅은 너무 미개하고 그 땅은 지금 너무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마치 우리가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뭐 시리아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 이상이죠. 이건 불가능하다.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들어갈 것을 요청했고 나중에 언더우드 목사님 또 그 가족이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해서 굉장한 많은 자산을 확보했거든요. 그 자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7명의 선교사님이 재물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논리는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의 것을 획득해가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역사에 관해서 쭉 보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동생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도 죽이고, 왜냐하면은 자기의 형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조카도 죽이고, 그리고 그 조카를 다시 왕으로, 그러니까 원래대로 우리 뭐 조선의 그 유교에 따르면은 장자 세습이 맞으니까 그 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가족들은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여러분 이 상상이나 됩니까? 개국공신이었던 사람들, 세종대왕의 집현전에 앉아가지고 함께 한글을 만들고 나라를 집대성하던 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고 그 아내들과 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기생으로 팔아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조선의 왕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세조가 했던 일 아닙니까? 단종의 사건이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뭐 조선의 역사를 외울 때도 태종, 태세, 문단세 그렇게 외워보지만 문종, 단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든 역사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도 자기의 왕이 되기 위하여 조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종의 그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길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 없이는 그 세상의 가치에 눈멀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수양대군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수양대군처럼. 자기는 왕이 될 팔자가 아니잖아요. 장남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종이 세종 때부터 그의 아들 문종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문종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종의 아들이 단종 아닙니까? 단종이 어려서 왕이 되니까 이 수양대군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단종을 상왕으로 있게 만들고 창경궁에 가둬놓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이 일어나가지고서 다시 왕권을 복권하자 하니까 그 사육신들 다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입니다. 자기의 혈육을 다 죽일 만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날 곧 살펴볼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우리는 이 말에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죠. 나는 살인은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우리가 편협적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아는 미필적 고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도 맞은 자, 여러분 강도 당한 자는
누군가 강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면 가서 그 사람까지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당하는 자가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근데 강도당한 자는 우리의 이웃이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보고서 어떻게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레위인이 지나가잖아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패스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미필적 고의예요. 이 사람이 그대로 두면 죽게 될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두며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나왔죠.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의 기준으로는 개와 소처럼 여기던, 돼지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선대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머물게 해주잖아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더 나아가서는 그렇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그냥 나는 죽이지는 않았죠.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방치한 것이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내가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대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진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양대군이 살아갔던 그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르고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붙고 네가 떨어져야 되고, 네가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은 저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지를 차지해야 되고 결국에는 좋은 소리 듣게 될 거야. 왕권만 누리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는 자기의 모든 가족을 몰살시키고서라도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꼭 역사의 세조 수양대군이 겪었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아무도 수양대군이 그리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단정도, 설마 내 숙부가, 내 작은아버지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의 작은아버지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된다고?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들 사군 육진 김종서 장군 아시죠? 김종서 장군도 그 생각을 했죠. 설마 수양대군이 그럴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개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김종서 장군이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수양대군이 그를 치려하였을 때 아무 대책도 없었어요. 그냥 믿은 거죠, 그 사람을. 여러분, 믿는 사람 뒤통수 치는 것, 여러분, 그게 세상의 특기 아닙니까? 나만 어떻게 해서 세상의 권력을 누리게 된다면, 왕이 아니더라도 내가 진급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좋은 연봉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차지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안면 까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문화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결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도 나중에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교수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했으니 들어오십시오. 근데 그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죽은 고종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학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가서도 자기가 연희전문대를 나왔잖아요. 그렇게 자랑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에는 무궁화가 피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의식을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졌대요. 그게 연희전문대학교죠. 연세대학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의 꿈이 그것이었어요. 이 나라에 미개하고 게으르고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갈아가지고 약을 만든다, 이런 말도 없는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해서 외국인 선교사를 굉장히 경계했거든요. 폭행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한양에 장티푸스가 돌았어요. 풍토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치료해주고, 재중원뿐만 아니라 치료해주고 고쳐줬던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뭔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구나.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감염되지 않을까?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당한 자처럼 또 강도를 맞지는 않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작심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윗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자신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직시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화내고 분노하고, 내가 왕인데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소,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소, 나는 죄덩어리요. 여기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없어요. 그냥 인정을 하는 것이죠. 전혀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절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게, 거듭난 신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세상의 왕들이나, 정말 조선의 왕들, 고려의 왕들, 태조 이성계도 마찬가지죠.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너무 좀 폄하적인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다 사이코패스, 다 소시오패스 같아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왕이 됐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사람들, 사람 위에 사람이고 사람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계급으로 사람을 나누는 사람들이야말로 전혀 거듭나지 못한,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는 결코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계급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아요. 진짜 진심으로.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연봉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내 밑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 체계였어요. 계급.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는 예전에 우리 그 초대교회 순방하면서 김제인가 거기에 기억자교회 가보신 적 있잖아요. 조덕삼 장로. 한 교회에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양반, 주인인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를 장로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 모습,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자꾸만 사람을, 교회를 등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진정한 형제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름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듭남의 은혜조차도 거부하는 것이죠.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으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과신이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교만이 깨지거든요. 교만이 흔들려요.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 만족이 위태해집니다. 자기 과신도 무너지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자아의 치명상을 입으니까 이게 썩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의 본성을 이야기하며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있는데 그게 네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놀랍죠? 이 말을 여러분들 그냥 제3자의 화법으로 듣지 마시고 만물보다 너희가 더럽다고 맨날 추잡하다고 비판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들을 보면서 다 비판하고 막 다 토하고 그것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네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내게 비수처럼 와서 딱 꽂히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오지가 않아요. 내 자신의 마음이 일그러지고 빗나갔으며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영혼 저 깊은 곳에 있는 위선을 왜 보지 못할까요? 내로남불 왜 그걸 보지 못할까요? 우리는 모두 위선자고 우리는 적당한 가면 하나씩 돌려막기 하면서 우리 얼굴을 가리고 가면놀이 가장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기에 그 어떤 상태 가운데도 손쓸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이 공경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에 우린 자주 후회하지만 후회나 뉘우친다는 말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여 날마다 가라지가 나는군요. 내 마음밭을 좀 깊숙하게 기경해 주세요. 호미로 기경하는 게 아니라 트랙터를 돌리자고요. 트랙터 정도가 아니라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팡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거듭남의 은혜를 알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내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에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한 마음을 누가 창조해요? 내가 결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그 역겨운 성품들을 다 갈아엎어주시고 분쇄해주시고 새로운 성품을 입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나누면서 우리가 수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요일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금요일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사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같도록 수양대군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향하는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들 강원도 영월에 가보면 청령포가 있잖아요. 단종이 유배되었던 그 청령포에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참 인생에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가 어린 나이에 썼던 많은 시들을 다 그렇게 새겨놓았는데 그 어린아이가 16살밖에 되지는 어린아이가 참 인생을 깊이 알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맞다 생각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만족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수양대군처럼 살았던, 이성계처럼 살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악한 사람을 지목해도 괜찮습니다. 그처럼 살았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지 않았느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어떠함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거듭남의 은혜에 관하여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절박하고 소중한 건 없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중요한 일과 아주 긴급한 일, 이 두 개가 있을 때 성공하는 인생은 중요한 일을 등한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앞에 불이 떨어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긴급한 일은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다 보면 돌려막기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직하고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힘들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하여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진보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거듭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의 인품과 성격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거듭남의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일신,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우일신, 날마다 일취월장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내 생명으로 하나님 거듭난 신자다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